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10명? 20명?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에 따르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명,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경우는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JMS 정명석과 같은 종교 사기꾼이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서 70명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재림이라는 말을 하면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 세력들은 마치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잘 사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상징, 이미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끼워 맞추면서 자기 멋대로 그럴싸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마치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박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지극히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풀어내야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묵시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를 숨기는 것이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글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이 제5의 복음서라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진리는 당연히 무엇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가? 당시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을 들라면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사회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죠. 당시 로마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코넬리우스 타키투스의 연대기 제15권 44장에 보면 로마 대화재와 관련하여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로는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대중이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혐오스러운 계층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장 극악무도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유죄를 인정한 모든 사람이 체포되었고 그 후 그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도시에 불을 지른 죄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들의 죽음에는 온갖 조롱이 더해졌습니다.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그들은 개에게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불에 타 죽임을 당하여 해가 진 후 밤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에게 찢겨 죽였다고 하죠. 이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카타콤의 위치를 말하라고 하죠.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문을 하다가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며칠을 굶겨요.
그리고 음식을 줍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배고프니까 음식을 우겨 넣습니다. 그러면 다 먹이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랑 떼어 놓습니다. 아이들에게만 동물의 피를 묻힌 가죽과 털옷을 입혀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냥개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냥개를 더 포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사냥개의 창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 뒤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을 매달아 불에 태웁니다. 화형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잔인함으로 어두운 밤길을 밝힐 정도로 참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어나간 겁니다. 이런 박해가 네로 시대만이 아닙니다. 네로 이후 도미티안 때는 더 심한 박해와 조롱과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미티안이 당시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 도미티안이 다스린다는 이 국가적 명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해, 전무후무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도대체 이런 박해 속에서 예수가 무슨 의미냐?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를 믿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부담도 되고 놀러도 가야 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이해는 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감히 그런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을까요? 계시록은 바로 이런 박해와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시 오실 주님으로 애곡하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보고 통곡하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처럼 기회를 놓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스럽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의 내 서러움을 다 알고 계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4장과 5장에서 말한 그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예배가 열립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벼운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하늘 예배의 중심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 같이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역사를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상을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설교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13절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도 아니고 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누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원을 동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심파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자임을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한다 해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귀한 예배를 망치는 자들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일상이 어렵습니다. 사탄이 매일 공격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쉽겠어요.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죠. 말씀을 읽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안 본다고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대단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잖아요. 사실 지금은 지금대로
또 다른 종류의 박해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가만히 계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본 7 나팔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7 나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7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게요. 7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7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천지가 와서 7 나팔 다르게 해석해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7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곧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7 나팔에서 나팔일까요? 심판이면 도끼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는데 왜 하필 나팔일까? 여러분, 나팔하면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실까요? 여리고성 사건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7바퀴를 돌고 백성의 함성과 나팔을 불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 나팔의 의미는 사탄의 권세로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심판의 우레소리와 같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선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이들에게는 저주의 심판만 남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오늘 10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같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다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7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다시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성경책에 이 부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쓰실 수 있으면 에스겔 3장 1절로 3절이라고 옆에 적어 놓으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에스겔 3장 1절로 3절. 왜 그럴까요? 네,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다 같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에서도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선포하라, 예언하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언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다시 한번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필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에서 단맛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감동을 의미한다면 배에서 쓴맛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난과 핍박을 나타낸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는 목적은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을 깨우고 예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경험케 하고 다시 십자가 복음을 들고 사탄이 노려보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8절은 말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다. 여러분,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완전히 끝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디 엔드입니다. 시즌 2, 3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가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이 기다려지는 자들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지요. 기다려지는 자들은 기쁨으로 상을 받을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신비스러운 비밀에 가두어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짓입니다. 대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신앙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킨 이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한 겁니다. 이 땅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예배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어린 양 예수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죠. 예배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예배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 기회를 주십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에 그렇게 꿀처럼 단 그 말씀, 그 복음이 한 번 더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미혹하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사탄에게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포되기 원하시는 복음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더란 것이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울려 퍼지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이 언제 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성도들이 다 포기한 것 같지만 아니다. 여기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종들이 여기 있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사시면서 복음의 야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절대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무언가는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무언가는 세상과 다른 낯설음,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선한 낯설음, 저는 그것을 거룩한 낯설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낯설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윽박만 지르지 마세요. 진정성 있는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강력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낯설음을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설득력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조금 더 성숙해야 합니다. 조금 더 간절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리라, 복음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약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